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무더운 날씨지만 생활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또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들 점점 성실해지고 사람 앞에 진실해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은 영원하기 바라는 그런 것을 만들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뭔가 이 새로운 사명이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일 민족을 또 자랑했었지요. 또 족보, 우리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자신과 가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는 이 족보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약 16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지키는 가정은 아마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문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반복하여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새로운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쁨으로 깨달으면 그만큼 내 심령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전과는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성찬식에 세 가지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생명, 영생의 공급자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찬식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네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복음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 형태인데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것을 아시면서 그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을 여섰습니다. 최후의 만찬 하니까 거창한 식탁이 생각나겠지만 의외로 아주 소박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떡,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절기 이 식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유월절 절기에 사용되었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그것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우리 식편은 떡이고 그들은 빵인데, 이 떡을 드시고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같은 표현이고 마태, 마가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드시고 감사, 축사는 감사기도인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또 한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다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떡은 예수님 몸의 상징인데 그 몸은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몸이요, 또 희생하신, 그래서 상하고 찢기신 몸이고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을 몸입니다.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셨으니 당신의 죽음을 드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죄인이 저주받지 않고 제가 대신 저주받아 죽으니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을 들고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영생 얻을 것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상하고 찢긴 몸이니라.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죽도록 맞으신 그 고통, 죽음에 임하는 그 몸, 당신의 그 삶을 감사로 마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죄인들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감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식후에 예수님께서, 식후란 만찬이 다 마친 후가 아니고 그 떡을 나누는 그 순서를 마치신 후 이제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이라는 것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새 언약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옛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짐승의 피를 바쳐서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일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예수 피에 담겼으니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왜 죽는지, 내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내 생명이 어떻게 죄인의 저주를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첫 번째 당신이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이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잊어도 되지만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는 한 나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게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든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랑은, 이 기쁨은 없어지지 않아요. 점점 깊어집니다. 더욱더욱 새로워집니다. 무한히. 그래서 예수 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내 삶의 중요한 기둥으로, 첫 번째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최소 제가 직접 들은 분 12분이 인생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극심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생명이 위급할 때, 숨이 곧 멎을 것 같은 위기에서, 그리고 중풍이 갑자기 임했을 때 등등, 그때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외치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많이도 아니고 그랬는데 놀랍게 중풍이 떠나가고 멈췄던 숨이 다시 숨통이 열리고, 제가 12분한테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 성함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그분들한테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30회 정도 있습니다. 저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은 진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는요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흘리셨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생명 받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육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이 사실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면서 인생의 기둥이 무엇인가?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둥, 든든한 기둥, 선물. 이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기둥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동반자인 성도입니다.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관심 갖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것도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잔, 포도주입니다. 이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 떡,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떡이 하나입니다. 한 떡을 가지고 우리를 나눴으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와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하실 수 있는지요? 한번 더 합시다. 성도는 나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성찬식에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어디서 뭘 그렇게 원하십니까? 성도가 선물인 사실. 내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난하다 하면 내 물질을 나누고, 성도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한 몸입니다. 부활 후 장차 우리 모두 함께 살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세요. 미리. 믿음으로는 미리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잖아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래서 그 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부활한 성도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어떠할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건 뭐 최고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나와 함께 영원히 최고의 삶을 누릴 우리의 동반자, 나의 동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이후의 말씀으로 비추면 이런 말씀도 됩니다. 성도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지구의 70억의 인류 중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내일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깨달아지는지가 내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으로 이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팀 위한 릴레이 기도, 우리 쉼터 게시판에 판을 만들어서 제 이름을 기록하고 합시다 했잖아요. 근데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근데 저도 이 릴레이 기도를 그래 하실 수 있는 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면 더욱 좋지, 이 차원으로만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우리 온 성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영적 훈련의 마이너스다. 자신의 인생의 그 성장의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내 가족이에요. 내 작은 아버지일 수 있고, 작은 오빠일 수 있고, 또 내 조카일 수 있고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눈이 열려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항상 저만 침 두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수고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7월 내일 모레 8일 날 점심때 금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내가 30분은 기도하겠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스리랑카, 또 이윤주, 오선영, 일본, 중동국가 가는데 내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선교지에 가고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하고 힘을 얻어서 공부가 재밌고 직장생활이 즐거운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내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30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와 삶의 축복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달라진 거예요. 금년부터 우리는 전 교인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일생일대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찌 나 바쁘다고, 아닙니다. 30분은 여기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전 인생이 하나님 건데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30분 뚝 떼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30분을 떼어서 여기에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 할 때마다 성도가 무슨 일이 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관심 갖고 직접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참여하시고 정 안 되면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끝난 다음에 권사님 바자회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는 했습니다. 이번 지구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지나가는 권사님 붙잡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참석은 못했지만 저 기도했어요.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가 선물, 교회가 선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이요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전하는 것이라. 전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세 번째 기둥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내 인생의 기둥 하면은 무엇을 꼽을까요? 건강해야지. 또는 물질도 중요하죠. 또 인간관계, 사람, 이런 것을 삶의 축복과 성공의 기둥으로 세우셨다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내 인생의 기둥을 세웁시다. 첫 번째 기둥은 예수님, 두 번째 기둥은 성도, 세 번째 기둥은 전도 대상자.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가 많을수록 인생의 선물이 많이 주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은 전도자, 선교자의 발길,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중앙 아프리카 가서 일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도 준비하고 많은 훈련을 하면서 드디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언어, 문화, 기후, 음식 다 다르지만 하나씩 적응을 잘 해가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을 탐사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열발 든 연발 장총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맹수 만나면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장총을 들고 가다가 다른 원주민, 다른 부족의 원주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 습격을, 이 화살과 창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쏘고 싶은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만일 원주민을 쏜다면 지금까지 내가 선교, 헌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순간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총을 옆에 놓고 날라오는 화살과 창을 다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추장과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살피니까 총이 있고 10발의 탄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장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 끝까지 죽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스스로 죽었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 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이 선교 역사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정말 그런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록 순교하여서 생명은 마쳤지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그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원주민을 총으로 쏘면 그 사람들은 내 전도 대상자가 안 됩니다. 나를 유혹했던 사람 원수를 보복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해? 내가 보복하지. 어쩌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를 해쳤어? 내가 보복할 거야.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전도 대상자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인생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많이 품으시기 바라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좀 손해 본다 할지라도 물질도 좀 쓰시고, 사실은 손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듯이 내가 내 것이 있었는데 희생하고 내 것이 있었어야 손해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 희생했어, 나 손해봤어,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 꼭 친한 사람만 한테만 시간 많이 내지 마세요. 좀 마음을 여시고 전도 대상자와 한번 놀러 가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무슨 음식이라도 한번 좀 배달시켜 주시고, 명절 때 택배로 과일 한 박스라도 직장 친척 별로 친하지 않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과일 한 박스 좀 보내시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찾아가시고, 그런데 물질, 시간, 마음을 투자하시고, 사실 투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내게 맡겨진 일부분을 계속 나누시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성도님, 전도 대상자,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성찬식 때마다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